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의 등불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역대하 34장 14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로 33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우리는 지난 시간 요시야 왕이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점점 하나님을 찾으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모든 우상의 흔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놀라운 개혁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개혁은 단순히 외적인 정화에 그치지 않고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려는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전 수리 과정 중에 일어난 극적인 사건, 오랫동안 잊혔던 모세 율법책이 발견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율법책의 발견은 요시야 개인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에 엄청난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통곡했고 온 백성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며 순종을 다짐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며 그 회개가 어떻게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 백성들이 헌금한 돈을 꺼내던 중 대제사장 hil기야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었던, 아마도 신명기로 추정되는 이 언약의 말씀이 마침내 세상에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hil기야는 이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했고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말씀이 낭독되자 요시야 왕은 즉각적으로 격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19절은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것은 극심한 슬픔과 애통함, 그리고 깊은 회개의 표현이었다 할 것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그리고 언약을 어겼을 때 임할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는 자신과 유다 백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반응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요시야와는 정반대로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모습을 보였던 여호야김 왕처럼 외면하거나 합리하고 있지는 않냐 말입니다. 혹은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애꿎은 사람의 옷을 찢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 우리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상할 때 비로소 그 찢긴 틈 사이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빛이 스며들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혹시 찔림과 불편함 때문에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 앞에서 나의 완악함을 깨뜨리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옷을 찢으며 애통한 요시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들은 율법 말씀, 특히 언약을 어겼을 때 이 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대한 말씀의 참된 의미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기 원했습니다. 이 끔찍한 심판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돌이킬 길은 없는가? 그런 절박한 질문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당시 예루살렘에서 영적 권위를 인정받던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지시합니다.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뜻을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나 스바냐 같은 저명한 남자 선지자들도 활동하고 있었지만 요시야가 훌다를 찾은 것은 그녀가 왕궁 가까이에 살았고 신실한 예언자로 널리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 어떤 형식이나 편견에도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그저 두려움에 떨거나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파헤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려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배우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 길을 찾았던 것이죠. 그의 행동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우러나오는 능동적인 순종의 자세였다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믿음의 선배나 영적 지도자들에게 겸손히 질문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말씀의 풍성함과 깊이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더욱 힘써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를 간절히 삼아야 될 것입니다. 비상적인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처럼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묻고 순종의 길을 찾는 적극적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훌다는 요시야가 보낸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는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4절로 25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너희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무서운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메시지는 요시야 개인을 향한 놀라운 국률의 약속이었음을 봅니다. 27절로 28절 보십시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깊은 죄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잘못을 돌이키기에 너무 늦은 때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되 동시에 회개하는 자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깊이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신이 재앙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요, 안도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뉘우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온 백성과 함께 걷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즉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와 백성들을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직접 읽어 들려줍니다. 말씀 낭독 후 요시아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굳은 결단을 백성 앞에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과 베냐민의 모든 백성들, 즉 남유다 전체가 이 언약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마치 과거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했던 것처럼 요시아는 민족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에 굳게 서도록 이끈 것입니다. 요시아의 이런 행동은요, 참된 리더십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백성들과 나누며 함께 구원의 길로 나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성문에서 굶주리다 아람 군대의 진영이 텅 빈 것을 발견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외치며 성 안의 모든 굶주린 백성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요시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언약 갱신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이 새벽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3절은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진실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책 발견이 어떻게 한 왕과 민족을 변화시켰는지 보았습니다. 그 시작은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마음을 찢는 회개였고, 이는 말씀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받은 은혜를 온 백성과 나누며 언약을 갱신하는 공동체적 결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무뎌진 마음은 아닙니까? 요시아처럼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고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리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아 왕의 모습을 통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율법책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애통했던 요시아처럼 저희도 주님의 말씀이 죄를 지적하고 마음을 찌를 때 외면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았던 것처럼 저희도 말씀을 삼으며 배우기를 힘쓰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로우신가 또한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며 죄를 미워하되 회개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아가 자신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온 백성을 언약 갱신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저희도 받은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주변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리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비춰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말씀에 무뎌지고 완악해진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요시아처럼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힘과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서 그 일을 이뤄내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내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